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 2주 전에 말씀 전한 것의 두 번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소설에도 마지막 입새 이런 소설도 있잖아요. 마지막 그러면은 뭔가 짠하고 진짜 뭉클한 그런 느낌이 들지요. 마지막 특송, 마지막 예배, 마지막 어머니의 뒷모습. 그러면 뭔가 찡하고 이런 마지막 그런 게 있어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그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것이다. 우리 8절 앞부분의 말씀만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여러분,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 성령, 하나님의 영, 또는 하나님의 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 2절, 이 최초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든 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흑암, 혼돈 가운데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였더라, 이 말씀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제사장, 왕, 선지자, 모든 구약 시대의 여러 사역의 현장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셨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날 그때에도 잉태될 때부터 어떻게 잉태되었다? 무엇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예수님의 태어남도 성령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의 말씀 가운데에 태어나시고 자라날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 지으시는 창조 성부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모든 사역 현장마다 순간마다 함께하였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간과 역사를 관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미래 시점에서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보니까 미래 시점에 대한 말씀, 성령에 대한 말씀이 더 분명하게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너희가 마지막 때에 성령이 임하실 텐데, 그때에는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상, 예언, 그리고 꿈을 꾸리라. 어린 세대로부터 어르신 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성령에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할 것이다. 임하겠어요? 안 임하겠어요? 임하지요.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임한다는 것입니까? 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길 원하세요? 오지 마세요. 임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길 원하십니까?
성령은 창조부터 계속 있었는데 뭘 또 특별한 임하심이 있다니까요. 계속 함께 계시면서 또한 특별한 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이죠.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면요, 죄를 깨달아요. 잘못을 깨닫습니다. 분별력이 생겨요. 야, 이거 잘못된 거구나. 이거 옳은 거구나. 아, 이거 진리구나. 아, 이거는 거짓이구나.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악이구나. 이건 선이구나. 성령이 임하면은 이런 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 깨달아지고, 회심, 죄에서 돌이키고, 그래서 칭의, 의롭다 칭해지고, 성화, 성스럽게 계속 변화가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심의 역사하심이죠. 여러분, 어떤 시점에 있어요? 회심 전이에요? 회심 이후에요? 지금 성화되는 과정에 나는 이게 약한데 이 정도면 이건 성화된. 회심은 예수님을 믿게 돼서 완전히 내가 달라진 그런 결단과 헌신에 있는 고백. 지금 파도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성령의 파도 소리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의,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잘못 깨닫고 진리와 거짓 깨닫고, 그리고 분별력이 생기고, 그래서 거짓 위에가 아니라, 악 위에가 아니라, 흐리멍덩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진리의 말씀 위에, 정의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서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떨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변호한다고 했어요. 우리를 위해 변호한다. 자, 이 말씀은 로마서에도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세요. 성령님께서. 변호사도 아닌데 뭘 변호하십니까? 그게 뭐냐면요, 원수 마귀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미혹하고 유혹해요. 귓속에다 대고, 야, 네가 뭘 한다고? 너 금방 꼬꾸라질 거잖아. 너 금방 시험 들 거야. 내가 잘 알아. 너 금방 거짓말하고, 너 조금 아까도 나쁜 생각했지? 너 그런 사람이야. 그냥 잠이나 자. 무슨 예배야. 이런 속삭이는 소리가 계속 있는 거야. 유혹, 미혹. 내가 돈이 없이 너가 살 수 있겠어? 돈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빼먹어. 예배도 빼먹고, 새벽에 피곤하잖아. 좀 더 자. 무슨 예배야, 무슨 기도. 해야 되는데. 타협하자. 이런 계속해서 이러한 원수, 마귀, 사단, 우리 귀 속에 계속 유혹을 한다고요. 적당히 하자. 이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말주변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야, 너 형 아론이 있잖아. 너 말주변 없잖아. 바울도 말주변이 없었어요. 나는 필 쓰는 거는 강하지만 말은 좀 못해서. 바울도 그런 말을 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 못해, 내가 말해줄게 이거예요. 누구에게 대해서? 사단에게 대해서, 원수 마귀에 대해서, 귀신들 그냥 막 달려드는 그들을 향하여서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여러분 보호하시고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침노하고, 그들이 여러분 속삭이고 막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하고 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나는 왜 도우시지 않는 것 같지? 자꾸 왜 넘어지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주님 말씀 가운데 붙잡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변호해 주십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잘못, 그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넘어질 것 같으면 또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연약함을 알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이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늘로 쫙 올라가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뭐라고요? 권능을 받고, 두 번째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라. 우리 8절 말씀 중반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디나미스, 우리 성경 헬라어로 디나미스인데 나중에 이제 뭐 다이나마이트 뭐 이런 말로 바뀌기도 하고, 이러한 능력, 권세, 권능, 자연적으로도 막 번개가 칠 때에 이러한 많은 엄청난 그런 것들이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다이나마이트가 터질 때 바위 덩어리가 막 날아다니고 깨지고 산까지 부서지는, 뭐 미사일 뭐 이런 것 이상의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했어요. 이 권세도 같은 디나미스예요. 나에게도 이런 권세가 있네? 나에게도 다이나마이트 이상의 능력, 권세, 파워, 힘이 있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권세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성령님의 임하심 가운데.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성령, 하나님의 영의, 하나님의 신의 역사심 가운데 이런 파워, 권능, 권세, 힘이 있다는 것이죠. 이 힘이 무슨 알통이 많이 나와가지고 근육이 많이 나오고 사람들 뭐 이렇게 맺히고 어디 부수고 이런 권능이 아니에요. 이 권능을 무슨 권능 말하느냐? 자, 성령님이 임하면은 성령님의 역할 가운데 뭐가 있다고 했어요? 잘잘못 깨닫는다고 했잖아요.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인지, 뭐가 정의이고 뭐가 악인지 이걸 깨닫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에게 임하면은 우리 개인이 이제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힘, 그 권세, 무슨 권세? 하늘과 땅의 하나님의 권세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뭐 때려 부수고 때리고 이게 아니라 옆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권세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잘잘못 아는 게 아니라, 나만 진리와 거짓, 정의와 악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로부터 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내 안에서 이제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 점점 더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면은 이러한 권세가, 이러한 능력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러한 권세, 이러한 능력, 이러한 힘으로 여러분 주변에 죄를 깨닫고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정과 이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서 이런 권능이 나타나요. 이런 권능이 막 나타나요. 자, 이 권능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가정, 이웃 정도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2주 전에 말씀을 전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다른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2주 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잘 깨닫나, 알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또 이제 움직이셔서 이 말씀에 좀 부족한 부분에 있어, 또 강조해야 될 부분에 있어, 또 온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되겠다. 2023년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잖아요. 이번 주에는 마지막이 참 많았어요. 마지막 수요 예배, 금요일 날에는 마지막 새벽 예배, 또 오늘 오전 마지막 오전 예배,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 12월 31일 예배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하늘로 쫙 올라가시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 권능 가지고 뭐 하냐? 그 권능 가지고 뭐 하겠어요? 잘 알았어요. 내가 강건해져요. 그리고 이제 성화 점차 너무 이게 성화 영화롭게 되어져요. 그거 뭐 하냐? 그거 가지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웃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나아가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에까지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 그 권능 가지고 뭐 하냐? 그 권능으로, 그 에너지로, 그 열정으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여기 증인이 말투스, 헬라 원어의 말투스인데 순교자 이런 뜻이에요. 순교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지금 지난주에 한 100여 명, 오늘도 한 70, 80여 명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순교적 각오로 살아간다면 무서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가는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무서울 거 정말 하나도 없어요. 우울증 다 날아갑니다. 아니 내가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각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한테 우울증이 있을 수가 없죠. 미움? 미운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는데 누굴 미워해요 지금. 열심히 살아야지. 증오, 질투, 시기, 죄 한 터럭이라도 우리 가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음란, 무슨 딴 생각, 쾌락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주를 위해 내가 어떻게 헌신하냐,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라는 그런 각오로 산다면은 그 어떠한 죄, 더러운 것, 악한 것 근처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엄청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파워, 디나미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디나미스 가지고 뭐하라? 말투스, 증인되라. 순교적 각오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순교적 각오로 뭐 하면서 살아가라?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다? 교회 사명이다. 이것이 뭐다? 성도의 본질이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인가? 내가 거듭났는가? 내가 예수님 믿었는가? 그 본질, 그 사명은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쫙 올라가셨잖아요. 이 말씀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먼저 모였어요. 먼저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먼저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였고 그리고 집집마다 모였어요. 모여서 뭐 했어요? 떡만 뗐느냐? 떡을 떼며 교제하고 전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거야. 하나님을 찬미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베드로 복음 전하니까 5,000명씩 예수님 믿어. 핍박도 있었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또 따르는 자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 보면서 루디아 같은 여인, 보니까 남편이 있었는지 없는, 자녀들이 없었는지 모르는 이 여인 우리 루디아 선교회가 있는데 루디아라는 여인, 이 여인은 곳곳에 다니면서 그냥 혼자서의 몸으로 이 옷감 팔러 다니는 옷감 장사예요. 그냥 상업에 종사했었던 비즈니스 우먼. 옷감 들고 다니면서 사세요.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옷감 장사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두아디라 교회. 그 동방 지역에,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였었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의 감명을 받아가지고 다니면서 텐트를 이렇게 만들고 장막 깁는, 이렇게 기워서 팔기도 하고 장막 팔기도 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사 부부가 그렇게 열심히 바울과 함께 주의 사역을 하였었던 것이죠. 상업에 종사하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동방 지역, 아시아 지역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보니까 이제 세월을 쭉 흘러갑니다. 1300년 우리나라 고려시대, 고려정 얘기, 그런데 이제 고려시대,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에 동방견문록이라고 마르코 폴로가 쓴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니까 이 이태리 사람인데 감옥에서 썼어요. 이 사람이 내가 동방에 다니면서 본 것을 이 사람이 다 쓴 거예요. 썼는데 이 중국 원나라 얘기, 우리 고려 이야기, 그 다음에 저 일본 이야기, 인도 이야기 다 있어요. 여러 이야기 가운데 가는 곳마다 거기에 다 교회들이 있더라. 조선은 그냥 고려는 들은 얘기만 썼는데, 그래서 강화도에 보니까 강화도에서 오시잖아요. 지금 경교비가 있어요. 경교비가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에도 복음이 들어오고,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다가 정말로 성경이 전해진 적이 있어요. 1866년 증인이 되라.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라. 바울이,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또 루디아가, 또 마르코 폴로, 또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더니 1866년에 최초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누구입니까? 대동강, 저 평양 대동강에 제너럴 셔먼호 배를 타고 들어왔었던 토마스 선교사, 로버트 토마스, 영국 선교사님인데 몇 살 때? 26살 때. 26살 때예요. 이분이 중국을 거쳐서 배를 타고 성경을 가지고 와요. 복음을 막 내려가지고 전하지도 못해. 그냥 성경 뿌리면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 성경을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박춘권,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에요. 내가 죽인 사람이 피가 막 터지고, 나한테 뭐 던졌는데, 뭐 야소 던졌는데 뭐야? 이걸 가지고 이 종이가 좋네? 창호지를 붙였어요. 여러분 창호지 아세요? 바람이 숭숭 부는데 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우풍이 세다고요. 창호지 우풍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종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붙였다고요. 박춘건 이거 붙여놓고서는 누워서 보다가 예수님 믿은 거예요. 이분이 평양 장로교회 장로가 됩니다. 최초의 장로가. 그로부터 19년 지나 85년 언더우드 선교사. 이분이 장로교 선교사로 최초로 한국에 들어오죠. 이분 이제 서울로, 인천으로 해서 서울로 오죠. 그 시대는 한양. 이분도 영국 출신인데 미국 거쳐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이분의 나이 24세입니다. 24세. 24살 청년이에요. 이때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나올 때 약혼자에게 이제 같이 가자고. 우리 저 조선이라는 땅 있는데 우리 같이 가자고. 그냥 약혼자가 물어보죠. 거기에서 뭘 먹어요? 난 모르겠어. 거기에 병원, 당신 의사인데 거기에 병원 있나요? 난 모르겠어. 우리 가면은 어떻게 살아요? 당신이 도대체 아는 게 뭐예요? 내가 아는 거 딱 한 가지 있어. 조선이란 나라에 10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단 한 명도 예수님에 대해 듣지 못했어. 나는 그것을 알고 있어. 당신 혼자 가세요. 혼자 왔어요. 하와이 거쳐, 일본 거쳐, 인천항에 혼자 와서 사역을 하시면서 또 거기에서 만난 또 선교사님과 여자 선교사님 결혼하고 사역을 하시죠. 한국교회 최초의 장로교 총회장, 일대 총회장님, 우리 장로교 일대 총회장 언더우드 목사님이십니다. 1대, 2대, 3대, 4대 걸쳐서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이것이 성도의 본질이요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언이라고, 마지막 말씀 유언이잖아요. 유언인 것이죠. 이 사명 잘 감당하시며 주님, 먼저는 성령이 함께 계시지만은 성령이 임하여서 주님 죄가 다 살라지고, 그리고 정말 주의 사명 깨달아 주의 복음 전하는 나와 내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정말 전 세계 땅끝까지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보내든지 가든지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주소망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